인류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서 주인공 뒤에는 항상 빛나는 이 조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교회 왕의 자녀학교 학생들이 매년 김해 노회 어린이 대회 그리고 전국 어린이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암송, 율동, 고사, 퀴즈 또 합창, 입상을 하게 됩니다. 입상을 하면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잘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그 배후에 매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그리고 간식 사주면서 정말 선생님의 수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노래 율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장원하는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아침 일찍 데려다 놓고 메이크업, 화장까지 해주면서 그래서 참 무대 위에서 빛나도록 배우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 바로 이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선 그래서 상을 받는 이런 영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준 그 선수가 자랑스럽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그 무대 뒤에 그 숨겨진 이런 많은 수고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 선수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뒷바라지를 해준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코치와 감독과 건강을 돌보는 주치 그리고 선수들의 이 식단을 짜서 참 선수들의 이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애쓴 그런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켜면은 가수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은 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그 배우의 조명이나 음량이나 그리고 의상의 코디나 이런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숨겨진 그런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영화가 끝나면은 그 영화의 제작에 도움을 준 분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보면은 그 영화에 도움을 준 어떤 작가라든지 기술진이라든지 뭐 여러 음향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인공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웅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대 뒤에 가려진 많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영웅이 이렇게 빛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무대 뒤에 영웅들을 보면은 첫째,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기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방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이 아브라함을 늘 그림자처럼 이렇게 도우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아브라함을 도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줄까?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만큼 상속자로 여길 만큼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단면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며느리를 이방인 중에서 넣은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그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부산에서 아마 두만강 정도 보다 조금 안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800km 되어지는 그 거리를 적어도 한 석 달 이상 아마 도보로서 걸어야 되는 그런 행편인데,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내가 거절하지 않고 이 주인 아브라함의 이 부탁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심부름 가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그 처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약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그 거리에 뭐 그 시대에 뭐 숙박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을 참 이렇게 감수하고 그러면서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던 바로 그 종이 엘리에셀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냥 단순히 주인이 시키니까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우리 주인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이 심부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며느리를 참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가 며느리감인지 누가 이렇게 예비된지 알 게 뭡니까? 뭐 요즘 같으면은 전화를 하고 요즘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인님의 마음에 꼭 맞는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만난 자가 바로 엘리에셀 이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까지 이 엘리에셀이란 이 이름이 창세기 15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23장까지의 그 과정 속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그야말로 무대 뒤에 감추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바로 숨은 이 조연 그리고 영웅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책임지는 이 사명을 믿고 맡기는 자가 바로 주인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이고 바로 보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신뢰했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인의 아들의 이 심부름을 맡길까?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영광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땅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선교적 사명 그리고 복음적 이 사명을 오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나에게 맡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엘리에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신 이후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엘리에셀의 이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이렇게 맡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받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 무대 뒤에 숨은 작은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배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주후 한 50년경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글라디우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살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 밖으로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반정부 데모를 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이때에 추방된 유대인 중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공통분모가 많아요. 무엇인가? 그들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이 텐트를 이렇게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러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을 전하는 일에 정말 헌신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생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이제 협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런 선교를 텐트 메이킹 바로 전문인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내 어떤 기술 그리고 재능 나의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이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의 또 다른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볼로는 아주 이렇게 학식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장하게 풀어 이르더니 그러니까 아볼로는 당대에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이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볼로는 아주 겸손하게 이 말씀을 잘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웠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제1의 단임 목회자로서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훌륭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전문인 사역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가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셀 리더들과 또 양육 강사진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역할,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많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조직 공동체를 이렇게 돌보는 한계가 300명이 한계래요. 300명까지는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300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디는가? 그때부터는 역할 분담을 해서 조직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가 많으면은 교회 사각지대를 돌보고 그리고 신방하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미흡한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허리가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지는데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무대 배우의 이 가려진 이 영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모세 혼자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론과 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할 때에 곁에는 늘 여호수아가 그림자처럼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있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도왔다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 늘 감춰진 그런 숨은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아말렉과 실제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움을 한 자가 누군가 여호수아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파송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불신앙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준 자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되자 후계자를 이제 여호수아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늘 그림자처럼 동행했던 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정말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장군으로 이렇게 역사에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장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돕는 그 수군들이 없었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배들이 다 이게 동력선이 돼서 그래서 뭐 시동을 걸면은 뭐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시대는 다 노를 젓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군들이 배 제일 밑창에서 의사하면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노를 젓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뭐 맹량해전, 무슨 해전 이런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그러면은 늘 메가더 장군을 6.25의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메가더 장군이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16개국의 그 연합군이 같이 이렇게 참전해서 메가더 장군을 돕는 이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그 영웅이 빛을 가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장로로 부름받고 건사로 부름받고 장임처로 부름받은 거 사실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 교인들이 전도하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내가 그 반사의 열매를 내가 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교회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분들이 영웅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교만하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무대 배우에서 이 조연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앞선 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참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준 그분이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배후에 보면은 갈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 뒤에 감춰진 인물입니다. 마치 모세 뒤에 이 여호수아가 감춰진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갈렙의 이름은 잘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음껏 이 사역을 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 갈렙이 배후에서 그림자처럼 동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이렇게 여호수아만 박수를 받고 여호수아만 이렇게 영웅이 된다. 나는 그런 들러리 역할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지역에서 가장 험난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가장 어려운 그 이렇게 그 산악지대, 그리고 이 가장 거친 그런 이 족속들이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 지역을 내게 맡겨달라고, 내가 그 지역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험지를 요구한 자가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정도 되어지면요 자기의 어떤 기득권,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이렇게 여호수아 곁에서 내가 여호수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을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짐을 늘 지고 있는 자가 이 갈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마음의 짐을 들어준 이 갈렙, 얼마나 여호수아가 참 이렇게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은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기가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에 자기를 도왔던 이런 분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빚을 졌다면서 보훈에 임명을 할 때가 덜 있습니다. 능력과 인성과 전문성이 부족해도 내가 뭔가 그분에게 보상을 줘야 내가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관직이라든지 중요한 요직에 임명을 하는 경우를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면은 그이가 그 어떤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준비된 자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무엇인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그 분야가 이렇게 참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참 이렇게 목사에게 이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갈렙 같은 이런 자,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텃세를 부릴 수가 있고 내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D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지를 내가 찾아서 일을 한다면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인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이렇게 배우의 이 빛나는 조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배후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동은 가장 이렇게 천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목동 출신 이 다윗이 훌륭한 음악가로서, 시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훌륭한 그런 조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음모를 꾸미고 테러를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추적을 하고 이럴 때마다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이런 모든 계획을 알고 다윗에게 미리 정보를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방을 하고 준비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마치 연인과의 이런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전에 성경에 보면은 연인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배후에는 이 요나단이라는 이 숨은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숨은 이런 영웅으로서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 안개꽃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장미 꽃다발은 안개꽃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장미꽃이 화려한 것은 안개꽃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장미가 무대의 영웅이라면 안개꽃은 무대 뒤에 가려진 영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선물 받는 것보다도 그 이 장미 옆에 안개꽃을 막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미를 주면은 그 장미가 훨씬 돋보입니다. 왜죠? 안개꽃이 바로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가 세워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보다는 그야말로 공동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배후에는 계집 여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장군이었는데 그는 장군이었지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남모르는 그런 이 나병, 뭐 옛날 말하면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을 늘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둥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간직해서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격리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에 엄청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이 히브리의 여종, 지금 말하면은 식모, 이 계집 아이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몸을 보이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실 그 말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뭘 믿고 이 계집 여종 이 식모의 말을 믿고 내가 이스라엘까지 갈 것인가? 내가 가다가 혹시 내가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사기당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계집종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이렇게 씻을 때에 어린 나이 살까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훌륭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나만 장군이 훌륭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이 계집 여종, 이 여종이 진정한 무대 배우의 영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번스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이라. 그래서 제가 제2 바이올린이 뭔지 몰라서 내가 성지현 선생님께 물어봤어. 그래서 성지현 선생이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소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소리로서 아름답도록 배경에서 이렇게 깔아주는 배경에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베이스 같이 이렇게 깔아주는 이런 부분들, 이 역할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은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 제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충출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 바이올린이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이 음악을 깔아주는 이 부분, 이것이 가장 힘든 연주이고 이런 연주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런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모두가 다 제1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요.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에 그 1 바이올린이 이름이 빛나도록 내가 배우에서 이렇게 깔아주는 그 역할, 정말 훌륭하지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세미나리를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40명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해군 투스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은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다리가 되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투스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몇만 명의 그런 목회가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후에는 이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또 예수님과 이종 사촌의 그런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다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세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무대 뒤에 자기를 감추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출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어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다, 소리. 나는 이름이 없고 나는 소리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빛나게 되어지니까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내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빛을 가릴까 싶어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무대 뒤에 싹 숨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숨은 영웅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왜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변명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기득권입니다. 내가 네보다도 먼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도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나 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의 99%는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 바로 이 욕심이 오늘날 교회 갈등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런 이
갈등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각 부서장과 셀리더, 50부장, 중직자들 어떤 면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주연이 되어지고 영웅이 되려 그러면은 내가 맡은 그 부서, 내가 맡은 50부와 그 셀에 이렇게 성도들이 도와줘야만이 내가 이 주인으로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영웅으로서 그야말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연이 없이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내 혼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협력한 그분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협력을 잘하면은 담임 목사만 유명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많이 이름이 날리지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영웅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앞선 지도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이렇게 메주덩어리 같이 한 떡이 되어져서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지고 각자 맡은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내가 영웅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영웅이 되어라.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 최고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악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인가? 이것만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돈의 선악과, 명예의 선악과, 인기의 선악과, 뭐 직분의 선악과, 뭐 지식의 선악과, 이런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는 네가 조연하지 말고 네가 주연하고 네가 영웅이 되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전부 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그런 이 수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못되는가?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루시퍼는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들던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음악을 하는 그런 수종들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루시퍼를 높여줬는지 이렇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루시엘, 엘이란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천사로서 높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됩니까? 높여주니까 하나님과 하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그러면서 공중구제 잡은 악한 마귀 사탄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높여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잘 지키는 그런 경건의 자기 관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않으면 되는가? 내가 루시퍼처럼 하나님께 그야말로 참 이렇게 축복의 기회가 나중에는 내가 타락해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사탄 종교가 있는데 그 사탄 종교 제일 첫 구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뭐 유행가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자,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랄까 저랄까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모든 주체가 내 자신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인본주의다. 그래서 인본주의 끝은 허무인 것이고 이 허무의 끝은 무엇인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이요, 내일이랑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없는 자는 어떤 면을 볼 때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가 되지는 어쩌면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은 이 문화에 나타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이것은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거든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천국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무엇인가면 상대적이라는 것이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범신론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우리가 걸어서 가든지 KTX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지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서울 가면 다 만난다. 마치 이 꼭지점에 가면은 다 만나게 된다. 이런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는 길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도 그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의 이런 사상, 세상적인 이런 타락한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C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교회협의회거든요. 듣기 좋은 말로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면 참 좋겠네. 그 속에 뭔가 하면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남무 호랑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다 우리 하나 되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남무 호랑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끝은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교단에 가입했다 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 진보 성향이 있는
그런 어떤 교단, 그래서 뭐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뭐 또 감리교, 또 통합, 또 천주교,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 어떤 교회들은 동의 안 하지만은 동의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수는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내 가까운 교회에서 내가 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이름은 같지만은 같지를 않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면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있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떤 그 가치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사상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요, 이단이거나 그것은 그야말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투기가 창공을 향해서 이륙하려면은 10개 부서 이상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에다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종사가 뭐 시동기 키만 돌리면은 웅 하고 이렇게 속도를 내서 이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요, 정비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이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상이라든지 간제탑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새들이 그 할줄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새를 쫓아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할줄위에서 새부치가 있는지 이거 주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력할 때에 비행기 한 대가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 성냥불을 탁 켜면은 이 초가 이렇게 불이 붙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초가 불이 붙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산소라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만들어져야 이 초가 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에서 돕는 분들이 어쩌면 진정한 숨은 영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야말로 앞선 무대의 영웅과 배우에서 숨은 영웅,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정말 이렇게 영웅의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선 자가 있다면 배후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